예배 마치고 저희 친교 나누시면서 같이 또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오늘 1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신 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다윗 왕이 쓴 시편 23편 말씀은 참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 왕은 실제로 그의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인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움을 벌일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가 목동인 주제에 어떻게 저 큰 장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 얘기에 목동 다윗이 당시의 왕인 사울 왕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다윗의 용맹한 모습이 이 구절에서 절절히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어서 그렇지 18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때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고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만 버리시겠다 고백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들림을 받아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온전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물론 고난과 희생이지요. 그럼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되 억지로 할 수 없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이 그분의 양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구원의 반대인 멸망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소경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앞뒤를 뒤바뀌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밝히 볼 수 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소경되게 하고 저는 앞을 못 봅니다.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밝히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그 사건을 빗대어서 그 유명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1절 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의 비유, 다윗의 시편 23편처럼 그냥 이 비유 자체만 딱 떼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지, 어떤 문맥 가운데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가면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깊이 있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한 차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희에게,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죠?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지금까지 쭉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그 곁에서 아이 위트니스로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보지만 쉽사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문맥을 통해 해석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주변에 많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끝까지 논쟁이 이어진 이후에 예수님과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의 그 긴 구절 속에서 전반부 3분의 1 못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 되는 내용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 하신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9절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소경과 소경의 사건 그 가운데 샌드위치로 하신 말씀이 선한 목자의 비유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일 것이고, 삭군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역시 예수님께 기적과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아가고 있는 제자들, 더 확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 봐도 좋지만, 분명히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연결되는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양은 다름 아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개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절하며 따랐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제는 온전하게 밝히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경이 개안을 경험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해요.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신문을 하면 이 소경이 그 말씀에 수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을 합니다. 이상하다. 지금 나를 고쳐준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요. 거꾸로 그렇게 쫓겨난 이 소경되었던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께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인자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럴 때 소경이 고백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뜬 소경의 고백, 9장 30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뭔가 포인트가 맞지 않는, 삭군의 말에 따라가지 않는 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5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하는지라.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 이 기적이 반복되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물론 그 기적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믿음을 통해 믿게 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끝났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고백이에요.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육적인 눈을 띄어진 개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의 영안이 띄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믿음, 순종, 이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을 증거합니다. 정리해보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삭구는 바리새인들이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양된 사람은 소경인 것이. 실제로 이 양된 소경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비유해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갔던 이 소경되었던, 이젠 소경이 아니죠,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양인 것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길리움을 받는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양된 우리가 고백하며 따라가야 할 온전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삭군이 끼어들죠. 엄밀하게 말하면 삭군은 목자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면서 목자인 척을 하는 행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을 좌우지하면서 율법으로 사람들의 목을 옥죄이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삭군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평소에는 양을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헷갈리는 거죠. 내가 선한 목자를 따라갈 것인지 삭군을 따라갈 것인지 둘 다 나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양을 돌봄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떨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양도 내버리는 사람들이 삭군인 거예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소경을 통하여서 신문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절도고 도둑들이고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인데 9장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개안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8장에 이미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빛과 반대가 되는 어두움의 무리들,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삭군의 특징이 자기가 유익이 좀 되는 것 같으면 돕는 척 하다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그 유익이 떨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양을 버렸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 뒤에서 역사했던 악의 무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이, 이 마귀가 어두움의 근원, 장본인이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아예 없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항상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 이 마귀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삭군은 사람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탄 마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누구냐?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돕는 척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넘어가지. 처음부터 막 우리를 죽이겠다 달려들고 우리를 해코지한다고 하면 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겠냐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점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나쁜 습관에 젖어들게 되고 급기야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되면 그때는 사탄도 떠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이렇게 송사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싹 빠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약물이라든지 어떤 도덕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것에 중독된 사람들의 치유를 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는지, 그래서 한두 번 그것을 노출시켜 가지만 나중에는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사단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을 때 그러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양이
소경으로 있다가 개안한 이 사람과 같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아예 소경으로 있을 때는 앞이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 눈이 띄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눈이 띄어졌으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선한 목자도 필요 없고 사꾼도 필요 없고 내가 내 눈을 의지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불쑥 튀어나와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양으로 비유된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내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육적인 계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계한을 이룬 이 온전해진 사람의 태도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양이 취해야 할 올바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눈을 보지만 광명을 얻었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얻었다 고백하면서요, 예수 믿은 이후에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양이 취해야 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이요 동물 가운데 참 미련한 동물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양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양들이 좀 멀리서 보이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 되었는데, 양의 정말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멀리를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시력이 약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이 서양식에서 키우는 방식의 양은 이 쉽독이라고 하죠. 쉽독. 양을 돌보는 그 양치기의 개들, 그 쉽독을 통해서 양을 몰아요. 워낙 이게 넓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엔 쉽독이 없습니다. 양을 지키는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비추실 때도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할 때도 각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한 것이 모여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내가 앞을 못 보았을 때는, 누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고백하는 거의 자포자기, 자기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 이제 내가 눈에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시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걸음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에 가게 될 일이 있으시면 인앤아웃 버거를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버거 이름이
인 앤 아웃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나오고 인 앤 아웃. 이 기업이 왜 인 앤 아웃이라고 그것을 정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in and out 들어가며 나오며 in and out. 여기서 딴 것이 in and out 버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 음료수 컵을 주잖아요. 그 밑을 이렇게 싹 돌아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이 써져 있어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한 구절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암송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씀.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이 말씀 9절 1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민족이라든지 어떤 성별이라든지 어떤 계급이라든지 심지어는 학벌이나 재산 이런 거 다 소용이 없고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학대 정형에 보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1세기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지금 21세에 살고 있는 우리라든지 그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후손에 오는 그 누구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온 인류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단서를 붙이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동시에 되셔서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곳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야.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목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하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 자력 구원을 강조해요. 자력 구원.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안 보이는 흐릿한 시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종교, 그 무슨 의식들, 그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진리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기독교는 자력 구원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길,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러한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자기의 인간적인 환경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목자가, 내가 따르고 있는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역시요, 우리 주님을 목자로 고백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불평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흐릿한 이성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해 보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되 억지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에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기쁨 넘쳐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러한 진실한 고백으로 날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따르면서 주님이 주신 꼴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며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나 혼자 결정한 것 같지만 주님이 그 결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혹 내 뜻대로 살아와서 실수하고 이를 그르쳤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을 싸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셨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이 담대한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이 짐이 아니라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의미 있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